기록하였으되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지고 믿음의 기초이며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청사진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를 아는 것과 구원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셨죠. 근데 목자들이 잠시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먹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렇죠?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부패시키는 교리들, 영혼을 타락시키는 잘못된 가르침들,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면 참 좋겠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여 하시느니라.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 진리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굳게 서서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영원히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인침을 받은 사람들. 다시 읽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여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굳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하늘의 상속, 영생을, 기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를 통하여, 목숨을 통하여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개혁했던 개신교회를 가리키죠. 개신교회 시대. 편지하기를 7년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지만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원하면 바 굳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거짓 오류에 저항하여 목숨으로 지킨 진리를 가진 이 교회가 거짓 교회를 대항하고 거짓 가르침을 대항하여 피를 뿌리는 희생을 통하여 보존된 진리를 가진 교회가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들었는지 잊어버렸다. 그러나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빨리 처음 진리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의 위대한 진리의 과거와 미래를 다 보여주었어요. 그게 과학시대의 대쟁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보여줬어요. 결론,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큰 진리, 사단의 분노와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싫어하는 진리가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존한 이 진리를, 증거의 말씀을 얼마나 쉬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사람들의 증거에 의하여 보존된 큰 심하는 진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자체를 더듬어 주는 것이 각시대 대쟁투예요. 하나님 마지막 진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진리 교회를. 그래서 재림교회는 수많은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리를 찾아왔죠. 하지만 사단은 공격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참된 정언에 대한 신뢰심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매개를 통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을 경고합니다. 사단은 오리로 이끌기 위해서 거짓된 계시를 침투시킬 것입니다. 거짓 것과 참 것이 혼합되어지므로 사람들에게 실정을 느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또 뭔가 말씀을 따라 깊이 사는 사람들을 광신주의 일정으로 심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수많은 매개물로 참된 정언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마귀가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영혼들은 거짓 것과 참 것을 대조해 봄으로써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참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보존자로, 진리의 수보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방 유다가 끊임없이 배도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여러 이방 나라를 통하여 채찍을 대시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시련을 주지만 여호와를 찾지 않고 또 세상을 의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겠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는 장로요, 오늘날 목사들이요.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 오늘날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련의 징계를 말씀을 싫어하고 헛된 걸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 장로와 거짓 꼬리를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온 교회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기 원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사단의 근거지 무저경에서 메뚜기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요. 이 꼬리에 입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입이 뱀 같아요. 뱀 같은데 꼬리가 뱀 같은데 그 입이 있어요. 입이요. 꼬리에 머리가 있고 입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부패한 기독교회를 주님께서 징책하기 위해서 한 이상한 세력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꼬리에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겠다. 짧게 말합니다. 거짓 사상으로, 거짓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왜 사단은 성경에 거짓을 섞어서 오류를 가르칠까? 왜 끊임없이 거짓 교리와 지어낸 말과 다른 복음으로 끊임없이 바꾸려고 마귀는 노력할까?
올바른 진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할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진리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섞어 넣는다. 오늘도 그런 성경을 하나 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하는 분을 위해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둘째 천사가, 성경에 둘째 천사가 나오는데, 그죠? 들어보실래 처음 들으신 분? 지구성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 용어를 쓰는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신비한 일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이 지구의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참 놀라운 교회예요. 자,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뭔가? 수많은 교리의 혼란으로 복잡한 개신교회를 가리킨다. 바벨론, 혼란스럽다. 개신교파가 수만 개예요, 수만 개. 장로교 안에만 해도 40개가 넘어 파가, 44개가 넘어요. 장로교 안에만 해도 40개가 넘어 파가요. confused, 혼란하다. 큰 성,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교회. 그들이 바벨론이요. 모든 날 음행으로, 세상과 짝함으로 온 수많은 거짓 가르침으로 진리가 혼합되어서, 예를 하나 들면요. 요즘 개신교 목사들도 신부처럼 옷을 입어요. 카라 없는 넥타이 리본. 아주 사소하게 보이나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이 단상에 뭐 할 때요, 천주교 신부들이 입는 옷을 입어요.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요. 어느 양심적인 개신교 목사는 말하기를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이 비성경적이에요. 전부 로마 천주교에서 가진 흉내내는 것들이. 음행이 뭔가? 이교에서 수많은 세상에서 오는 사상과 철학들을 성경과 짬뽕시켜서 그것이 바로 발효된 진노의 포도주인데, 거짓 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짓 교리인데, 큰 성 바벨론은 이 거짓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죽이더라. 여기 타락한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전이 말씀을 37년 전에 듣고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이양표서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포도주가 뭔가?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거짓 교리들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대표적으로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일요일을 지키게 하였고,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반복해 말한 거짓말, 사람은 죽으면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은 하늘에 가고 또 지옥도 간다. 이 거짓말. 기독교 백과사전에 보면 영혼불멸설은 반기독교의 교리다. 딱 나오는데, 오늘 수많은 개신교회가, 우리 목사님은 소천했습니다.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 거짓말을 가르쳐요. 넷째 계명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게 하고,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혼 불멸설 사상을 가르쳐서 광범위하게 유포시켜서 사람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는 거짓 교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정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 시대에 살았으면 그분의 말씀을 비꼬지도 그 말씀을 거짓되게 해석하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데, 유대인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참된 기별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기별을 싫어하는 모습으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남은 시간 이 구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온 기독교회가 더럽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성경 구절. 심지어 우리 대열 속에서도 이 구절을 너무너무 잘못 가르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NIV 성경은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마 내 기억으로 새로운 성경 번역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온 기독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짓 교리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로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교회마저 이 말씀에다 오해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견고한 토대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단 말의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niquity에서 형성되어졌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죄의 뿌리가 있다. 뿌리다, 뿌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죄다. 혹자는 원죄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편 58편 3절을 너무너무 잘못 오해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며 이 구절을 인용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악인인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인데 우리는 곁길로 간다 봐라. 어느 누구 의인이 어디 있느냐? 한 명도 없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누가 다 의롭게 되어지느냐? 칭해 주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데 58편 끝절을 보시면 의인이 있다. 시간 관계상 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을 빨리 풀겠습니다. 잘 유념하시고 들으시고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 그림처럼 그려 넣어서 저 성경을 눈을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이 죄가 뭔가? 죄악이 뭔가? 뿌리의 죄를 가리키는가?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타락한 본성의 죄를 얘기하는 것인가? 원죄를 말하는 것인가? 보십시오. 그 성경 본문에서 5절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죄를 타락한 본성의 죄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는, 의인이 없다고 하는 논리로 가리키는 성경 구절인데, 다윗은 이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그 죄를 맑게 씻겨 주십시오. 씻겨집니까? 예, 씻겨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타고난 그 죄의 본성의 죄의 뿌리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정말 온전, 흠도 점도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다윗은 이 성경 본문에서 내가 죄악 중에 형성된 그 죄로부터 나를 맑게 씻겨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씻겨진다는 것입니까? 안 씻겨진다는 것입니까? 또요, 엄마와 뱃속에서 내가 형성되어진 그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마음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죄가 해결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내 속에서 도말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이 죄를 타고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처럼, 너희 자신을 부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런 단어를 씁니다. 타고난 물려받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어디에 순종하여 들여서 그 죄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들 말하면 타고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이 죄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이 의를 물려받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자신을 지체를, 우리의 지체를 부정에 들임으로 그 죄에 이른 죄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러므로 시편 51편 5절에 나오는 내가 모태의 죄악 중에는 그 죄가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어서 누가 그렇게 다 살아요? 그런 변명 핑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불법,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그 모든 죄성,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 뭐요? 에베소장 6절의 말씀, 용서하시고, 용서가 뭐요? 시편 103편에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없애버리시고, 용서가 뭐요?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런 말합니다. 시편 51편이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런데 시편 51편 5절을 더럽히기 위해서 누가 1장 35절을 또 오용합니다. 오용이 뭐죠? 오용? 잘못 이용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51편 5절처럼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와 계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와 달라 라는 구절로 이 구절을 또 오용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우리의 근본 종자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이야. 종자가 달라. 진리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누가 1장 35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신 까닭은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렇게 가능했어 라는 구절로 인용합니다. 좀 이해됐습니까? 과연 그럴까? 이 구절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하면 짧게 해석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하는데 남자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만드시는 방법은 초자연적 성령을 통하여 하와의 뱃속에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데, 그럴지라도 기억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하와의 배를 빌렸지만 하와 뱃속에 잉태된 그 씨가 우리 모든 사람처럼 유전 법칙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절이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는 그런 성향들을, 죄의 성향들을 물려받지 않는 유전 법칙에서 면제된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오해예요, 오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을 초림으로 오용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인성으로 적용시켜서 시편 51편 5절을 풀어요. 쉽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우리는 안 돼.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여드립니다.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다윗의 씨로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가문, 다윗의 족보를 타고 왔습니다. 그 다윗이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계보를 따라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시요.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그런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본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인성의 욕망을 가진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합니다. 사단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모든 시험에 시험 받는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인성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에 느껴지고 감지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그런 똑같은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몸으로 오셔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날때부터.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죠?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죠. 정말 걷고 싶지만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단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나면서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안전뱅이처럼 태어났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시간이 흘러가면 키는 안 크고 어떻습니까? 몸만 뚱뚱해지고요. 다리는 점점 가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처럼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뚱보가 되어지고 다리는 근육이 없어서 그러다 살다 죽습니다. 이걸 왜 비유로 말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죄의 근시가 더 가능해져서 안전뱅이처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우리가 안전뱅이로 태어났지만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안전뱅이가 완전히 병에서 회복된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서 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악 중에 출생했던 우리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완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많은 사람들은 투덜거립니다. 가인이 아빠 엄마의 죄를 가지고 투덜거렸대요. 아벨은 아빠 엄마 죄 때문에 우리가 쫓겨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여 에덴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걸 감사하면서 아벨은 순종하고 살았대요. 오늘날 가인 같은 사람이 참 많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으므로 시편 51편 5절을 오용합니다. 본성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어 왜 하나님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요구 어떻게 법을 다 지킵니까?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불완전한데 아담 때문인데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한다. 사단도 하늘에서 이런 불평을 했고 이런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암시들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풀무 가운데서 새 친구와 함께 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고 계시니까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아무리 악한 부모를 만나서 악한 성향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깨끗해질 수 있다. 고쳐진다. 거짓말로 해석해서 쏙지 말고 그분을 믿는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하여 나야 하는데 안 된다는 자포자기하여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함으로 안전뱅이처럼 살다 죽지 말고 일어나서 말아. 건강한 사람으로, 마라톤 하는 사람으로 건강해져 버려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번역이 문제가 되죠. 첫 아담에게 연결된 사람들은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들을 받았고, 또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받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어야 한다. 다 죽는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당할 모든 시험을 견디시면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 오셔서 그곳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시험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오심으로써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해버리셨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시고 그곳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인간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짧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태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할지라도 노프라 그러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계명을, 성경 말씀을 따라 사라져버린다. 마귀와 영혼이 이혼한다. 이혼. 예?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진다. 이혼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타락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타락한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계명에 절겨 순종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이 놀라운 복음을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대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신 때에 참을 취하셨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 아니고요, 죄를 물려받다 말이 아니고요, 4,000년간에 타락해져 버린 그 인성, 안전뱅이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 안전뱅이 상태. 그런 예수께서라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노라. 절대적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있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자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기초한 결과를 받으셨다. 예,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는가? 아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을,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에 모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 진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가르치는 진리예요.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이 진리를 공격해요.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죠.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예수님은 아무리 죄악 중에 출생하여 탄생된 육신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육신 안에 in the flesh, sin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는 죄를 condemn, 정하셨습니다. condemn이 뭔가 정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법적으로 모효화시켰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죄는 없다. 있을 곳이 없다.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날 때부터 죄악중에 출생한 몸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죄는 모효화되어진다. 맞나요? 맞아요. 예수가 강해요? 사단이 강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를 넘어뜨려요? 어떻게 죄를 짓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면, 예수 안에 계속 거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아버지가 술주중병인데요. 우리 집안이 강도 집안인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인데, 인간인데요, 사람인데요. 아니, 악마가 나를 꼬셔서 그런데요. 라고 말함으로 죄를 계속 짓는 것에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 십자가의 비단에서 악마가 어느 누구를 죄를 강제로 짓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실로 품성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라기 2장 1절 2절의 말씀. 기독교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의 입에 예수의 품성을 반사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예수를 닮게 하는 종교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시편 51편 5절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최면거리고 마취해서 속이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나 하늘에 갈 수 있어. 하늘에 가. 나 예수 믿으니까. 속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분을 절대적으로 메어 달림으로 그 죄가 고쳐져야 하는데 안 고치도 되는 것처럼 못 고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 시편 51편 5절을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 2기, 3기 하면요. 제가 아는 상식에 하면 10년 벌써 전에 암이 생긴 거예요.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모르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주가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지,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지 안개 같고 잠시 피는 꽃같이 인간의 영혼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뵙지 못했지만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통하여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낯선 분이 아닌 익숙한 분으로 만나는 재림의 그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음으로 거짓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사 우리를 주장하시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로마서 8장 4절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사단과 죄와 세상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완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인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떠나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울의 한복판 광야에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이 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쓰러지지 말게 하시며 더 높은 표준, 더 거룩한 빛 가운데 부름받게 하셔서 그의 삶 속에 재림을 충분히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지혜 있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너 은혜와 진리 안에 보존하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